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깐 중보기도를 하였지만은 주님께서 이 종들을 긍휼히 여기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또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이들 가운데는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시편 17편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사색 17편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기둥 같은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7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로 이 시편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께 이 담대하게 탄원을 하는데,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근거, 이게 담대하게 탄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의로움에 있습니다. 의로움. 즉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의로움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일체 죄와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어떤 의로움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나 또 의도적으로 그릇된 행실을 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리낌 없는 그 양심의 자유 있잖아요. 우리가 쪼잔하게 막 깊이 들어가면 죄와 허물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그 양심의 자유, 거기서 오는 그거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의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키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점 나는 부끄러움을, 이게 이제 양심이 하인 맞아서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데서 오는 그 양심의 자유에서 오는 그 양심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딱 쓰게 만들죠. 그는 바로 이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를 가지고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강구. 그런데 이 믿음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데 나 믿음이 있다. 그러지를 않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데서 주어지는 은혜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할 때 그때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럽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 의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움은 자기 의로움과 자기 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기 의의 기준은 뭐예요? 자신이에요. 내가 의롭다. 이거하고 거룩한 의의 기준은 좀 다릅니다. 거룩한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기를 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걸 자기 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이제 거룩한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겁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담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행위에 주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도 자체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나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건 좀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조금 더 나아간다면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떤 상태에서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도 관심이 많지만 이런 기도보다는 기도자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배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러거든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자가 어떤 자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 우리의 삶이 과연 공의로운가, 과연 올바르게 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도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의외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따로 갈 때 그때 부작용이 또 상당히 심각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삶이 기도보다 앞선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요새 감찰의 시대잖아요. 그죠? 감찰의 시대잖아요. 통제 사회라고도 하잖아요. CCTV로 늘 우리를 감찰하잖아요. 이제 투명 사회예요. 이제 회사이고 뭐고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나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뭐 점점점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대개 이 투명 사회, 이 감찰 사회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책도 내고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는 이 감찰 사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만 감찰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한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 자체를 생각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정말 뭐에 힘을 썼는지를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죠. 자기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겐 더욱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기도도 중요했지만 시편은 다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도 중요했지만 기도하는 내가 어떤 자인지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기도보다 더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백한다는 거, 기도도 어렵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기도의 목적을 뭐에 둬야 되는지가 아주 선명해지는 겁니다. 기도를 하죠.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냥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의 기도의 진짜 목적은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성화적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일체를 이루면서 또 그 기도도 효력을 발휘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저것 기도할 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성화와 거룩을 위해서 기도를 아마 많이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양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도 기도해야 되고 중보 기도할 게 많은데 정작 나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 빈핍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화적 기도.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거예요. 제 아무리 검사처럼 자신을 감찰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기에 이를 정도로 그는 정말 깨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기 가장 쉬운 자리가 어디예요? 입술의 자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장 범죄하기 쉬운 입술의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고 아주 결심하고 결심을 해요. 이쯤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올곧게 살려고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장면이 바로 이 3절의 이 대목이죠. 입술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일상의 삶이 그는 몸부림치는 삶이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흠을 찾을 수 없는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상이 영성이죠. 그런 삶을 사니까 담대함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주어지는 그 담대함, 자유의 양심, 양심의 그 자유함, 그의 그런 내면과 삶에서 오는 그런 의의 호소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이런 것들이 그의 이제 기도의 강력한 이제 근거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가 거짓됨이 없이 하는 걸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강력한 이제 동기가, 근거가 이제 이런 기반에서, 그의 삶의 기반에서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허물지고 또 죄악에 빠지길 잘하는 자입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그냥 그런 가운데 머물러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죄 많고 허물져도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려고 애를 쓰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4절과 5절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그 자체보다 삶이 더 중요한 듯 보이는 장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서 스스로 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판단하고 그거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자유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자유한 거. 왜?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하고 있다라는 그 신전의식이 더 강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더 삼가는, 완전히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여러분, 진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진짜 프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이 싸우는 상대가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열정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거는 종의 영을 가진 수준이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대상으로 뭐 누가 보나 안 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제 삼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늘 선택하는 거죠. 가야 될 길은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포악한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멈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의 기도가 어찌 강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강력한 기도의 근거가 되는 삶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 같은 거룩한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우리의 양심과 기도에 힘을 더할 뿐 아니라 기도의 권세, 강화된 믿음의 강구,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 거룩한 삶, 그것은 우리의 양심에 자유를 더해주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주고 기도의 권세를 더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같이 이 자유한 양심을 가지고 이 같은 이 담대한 기도, 이 기도의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자들,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요,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제 연약함, 허물 이런 거 이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올곧게 올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소서. 그때 우리의 양심은 점점 더 자유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힘을 덧입고 우리의 믿음도 강화되면서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주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하시고 내가 거짓되지 않은 입술임을 아시고 들으소서, 귀 기울이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